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20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20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20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역의 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껏 이래온 것의 보상이 아닌 길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행사가 아니요 그전이 말뿐이 아니게 하소서. 저희는 말씀 안에서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말씀을 통해 이곳에 있는 모두를 통해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터에서 성경 생태계를 구축하게 하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살아계신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성경방, 열방 행전이 이어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하여 성경이 이어지는 말씀의 기류가 전선을 타고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로부터, 그 현장에서부터 말씀의 역사가 먼저 세워지게 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엄기영 이사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사장님의 입술을 위해 오직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옵소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슴 속에서 말씀을 향한 에너지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향하여 접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폐의 예배까지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꼭 한 그룹을 감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사하기 전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 경남 권역장 김웅환 목사님하고 우리 경남 동부지구 우리 최기동 지부장님께서 지부 회원 한 20여 명 같이 오셔서 노란 조끼 입고 저희 차량 안내부터 접수부터 간식부터 또 여기 올라오실 때 모든 안내를 다 해주셨어요. 가시비아처럼 그렇게 섬겨주셔서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 이사장님이신 엄기영 목사님 나오셔서 온전한 말씀, 온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요, 강대상 밑에 발판이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끌어당겨야지 돼요. 그게 저한테는 21년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의뢰해야 될 것이 뭔지 늘 설교하다가 올라갈 때마다 엎드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 발판을 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빼지 않고 이렇게 갖다 주시네요. 우리 사모님이 이번에 기적이라는 말을 몇 번 쓰신 것 같아요? 예? 50번? 100번?
많이 했죠. 기적. 여러분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을 것 같으세요? 진짜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이 컨퍼런스 준비하는 과정이 한 2달 채 안 됐잖아요. 석 달 전, 넉 달 전, 5달 전, 6개월 전은 생토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지 않냐. 이제 여기까지 아닌가. 그래서 원장님도 이제 주님이 끝이라 그러면 끝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이제 생토는 문을 닫아야 되는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불과 몇 달 전까지 거진 이제 끝인가 보다는 문턱까지 갔댔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원장님을 터치하시고 원장님의 표현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이번 이 컨퍼런스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 해외에서 오신 여러분들은 그냥 원장님이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오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이 요번에 이 참여는 생터를 살리는 것 같은 참여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생터에 이해실 원장님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어성경과 이 정강의 모든 내용을 집필하고 이 컨텐츠를 갖고 이 비전으로 달려오신 분이 원장님인데 원장님이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수 없고 또 여러분들 앞에 우리들 앞에 쓸 수 없다 그러면 생토는 뭐 존립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장님 마음을 터치하시고 또 이 마음을 이번에 컨퍼런스를 갖게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달려와 주신 것이 원장님을 살리시고 또 국내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며 또 이 사역의 귀중함을 갖고 다른 박질에 왔던 우리 지부장들과 권역장들과 그리고 우리 이사들과 온 직원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2박 3일의 이 모임이 사실 생터를 다시 살리시는 그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20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절망과 같은 존폐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또다시 20년을 기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네. 자막 나옵니까? 밑에 스크린에 나옵니까 지금? 예. 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나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저게 발표자 도구로 됐어요. 이거 좀 한번 줘줄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에 다른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천국, 마태복음에만 기록되는 천국의 해석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라는 말은 이 광활한 우주 전체, 천문학자들에 의한다면 10의 23승이 넘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 지금도 팽창되어져 가는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이 천국이지 거기 들어가 내가 산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광활한 10의 23승 되어지는
이 우주 전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이 말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치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 심판하시나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PPT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 그래도 없을 때는 한 10개, 20개 외웠잖아요. 저는 제 아내 전화번호도 지금 못 외워요. 그리고 내비가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지도 보고, 지도 없어도 다 찾아다녔잖아요. 이제는 내비 없으면, 그래서 이제 AI가 판치면요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된답니다. 더 바보가 된다는데.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3씩 넘는 광활한 천체에 있는 행성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요.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를 천국, 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고 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신앙성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알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 나라는 뭐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가 다시 정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그렇게 400여 명이 넘는, 또 상하이 인근 지역과 함께 그렇게 450명 가까이 정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들과, 또 대부분이 98%가 다 평신도들로 이루어졌던 것은 어성경과 더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6시간짜리 하나님 나라, 그것이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헌신하게끔, 그리고 지금도 중국 땅에서 3,500명 되는 성경방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드러났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는, 화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 그 죽음의 증상과 함께 질병, 그리고 결핍과 고독과 중독의 문제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성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시고 존귀되어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 이방인에게 풍성히 드러내야 될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구약시대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미래적 새하늘과 새 땅, 여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가 풍성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 깃들처럼 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지금은 작은 누룩과 같지만 빵을 부풀게 한 큰 빵돌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누룩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졌을 때,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그 큰 빵이 되었을 때, 이 열방,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것이고, 그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원한과 분노의 사람이 없고, 차별과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사람이 없고,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사망이 다시니 있지 않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already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현재적으로 도래되어졌어요. 예수가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우리는 아직,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D-Day, V-Day로 이야기하고, 헤르만 리델버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와 완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지만 아직까지는 상태적인 죄인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과 전투적 삶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해서 3일 독립은 선언되어졌지만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독립군처럼 친일파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친세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반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 독립군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겪는 텐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2024년 이 정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텐션의 가장 큰 이유들이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승리하셨지만 이 패잔병된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저경에 집어넣을 때까지 거짓의 합이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뭐냐? 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사단에게 속한 것은 아니지만 절대성을 상대화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경계와 벽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열림과 기회를 가져다 줬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성을 부인해 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왜 성경만? 이라는 이 절대성을 도전해 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데 우리가 작게는 16가지, 많게는 72가지의 자기의 어떤 성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사회적 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하나님이 과학을 배타적으로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죠. 과학이 발전되기를 가장 원하지만 설명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팩트로 받아들이려지 않은 이런 과학주의 속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립 속에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의 합의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건드려 오는 것이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속에 넌크리스천들이 같이 살아가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살기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뭐냐? 가치관의 충돌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의 파워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배금주의 사상, 황금 만능주의처럼, 그리고 이 잘못된 프라그마티즘을 통해서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문제를 낳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까지도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이 이 만몬이죠. 만몬.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만몬.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연약함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코로나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옛성품이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옛성품이 자기 정욕과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 문제들 속에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유니버설 처치가 우리의 지역 로컬 처치로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지역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기절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남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종교가 됐지만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이 땅에 아직 머물러야 될 성도들,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수를 해서 존재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에 깊이를 더하는 성수, 이것을 성령께서 해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 교회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 일꾼을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해, 여기 봉사이라는 게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온전케 하여 무슨 일을 하나? 온전케 하며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숙한 삶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목사를 통해서 교사들이 세워지고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들이죠. 그것이 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생터라는 사역 속에서는 우리가 전문 강사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뭐 교회 속에서는 뭐 구역장이라고도 하고 순장이라고 하고 목자라기도 하고 뭐 목녀, 된장,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하여튼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직분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장로, 권사, 집사, 전부 교사 다 교회의 일꾼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일꾼이라고 그러죠. 목사가 물리적으로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것을 목사와 함께 한 비전을 갖고 영혼들을,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일꾼. 그러면 우리는 전문 강사들은 골로새서 말씀대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 일꾼이죠. 교회 일꾼이죠. 그럼 교회 일꾼인 이 목사와 성도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뭘로 온전케 하느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일꾼들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바이블,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우리를 사역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이나 성경의 역할이 똑같은 것이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일, 성경은 선한 일, 똑같은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럼 뭘로 가르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강으로서 우리들이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는 것처럼, 그래서 혼합되고 통화되고 섞이는 것이 그들의 멸망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속에 만몬과 혼합되고 통화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노아 시대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와 다른 2024년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섞여서 안 되고 동화돼서 안 되고 또 우리가 혼합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얘네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인 예수님을, 절대적인 말씀을 공격해오고, 그리고 절대적인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공격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학주의가 마치 진화론과 더불어서 설명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팩트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속에 싸움이 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 맘모니즘, 이런 잘못된 프라그마티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쾌락주의와 우리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와 아지 속에 이 정체성을,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해야 되고, 말씀은 가르쳐줘야 되고, 말씀은 전파되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일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시켜가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생터 성경사역원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와 열방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 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권서인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손에 쥐어졌던 그 말씀, 사도 바울 손에 쥐어졌던 그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도 들고 우리는 이 성경 사역원은 우리 모두는 힘을 다하여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죠. 이번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우리 본부 직원들 얼마나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또 경남지부 분들이 또 이렇게 귀한 섬김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왔던 것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인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성경을 읽혀지고 가르쳐줘야 되고 전파되어야 되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을 다하여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저께 원장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주어진 부르심 속에 힘을 다하여 사역합시다. 그리고 이끌어갈 20년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열방이 여전히 그들의 손에 말씀이 주어져서 마치 그 400m 릴레이를 뛰는 사람이 그 바톤이 그들에게 넘겨지는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의 바톤, 생명의 이 말씀의 바톤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져서 그들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전파되어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터 성경 사역원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하고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에너지를 생터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은퇴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체든지 한 번은 더 큰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성장통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토도 영적 사춘기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줬다 할지라도 중고등학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되는 것처럼 이제 생터가 너무 큰 모임으로 우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정관이나 그런 행정적인 거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같이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다 나은,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의 큰 성장통을 갖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잘 건강하게 자라기를 가장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이 정말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원한다. 거기에 가장 큰 비결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행복하면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아빠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애들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시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생터는 건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춤추고 원장님이 신나고 그의 가슴이 뛰도록, 그에게 주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분을 돕는 것, 그래서 열방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 비전 앞에 다른 박자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생터가 이제 달려갈 20년을 바라보며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원을, 우리 원장님을, 그리고 본부 직원들을, 그들을 견고케 했는데 우리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려, 추측, 또 기우, 그럴지도 몰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뭐 그런 것도 귀하지만은 정말 확인되지 않은 어떤 거짓 정보, 확인되지 않은 어떤 것들로 인한 단정된 말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역원을 흔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역 구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미 속에서는 거울로 보도 희미하지만 그때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알게 될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들이죠. 전체를 알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그런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10개의 정보를 알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2-3개의 정보를 갖고 확신을 하는 것이 도리어 갈등을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더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더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용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성경 사역원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준 이 비전, 다음 세대와 열방을 바라보며 이끌어갈 20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원은, 요거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나왔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추함과 연약함 속에 정말 무너질 그런 나를 여전히 찾아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생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생터를 세워가시며 지난 20년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했던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일 이제 달려갈 20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이 비전을 갖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마음 앞에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견고한 생터 사역원으로 열방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이해실 원장님을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뛰는 그 심장의 박동과 더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가르쳐지고 읽혀지고 전파되어진 이 일 앞에 다음 세대와 열방을 이렇게 힘있게 쓰임받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지부장들, 권역장들, 이사들과 더불어 본부 직원들과 하나님의 이 생태의 모든 권속들을 축복해 주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CPU 전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하고 저희 생터가 업무 협약식 MOU를 맺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 협약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성학 우리 권역장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전 세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정인데 그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꿈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런 릴리 재단을 홍성학 목사님을 통해서 미주 권역장님을 통해서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앞으로 K-바이블이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하나님이 인증하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CPU하고 저희 생터 성경사역원이 또 한 번의 MOU를 우리 지금까지 X와 또 여러 다른 CCC와 이렇게 협약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진짜 내용은 없는데 그 언어를 쓰는 거, 유명무실한 거, 보면 속은 없는데 그 용어를 쓰는 거, 그런 거에 저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이어야 되고 언제나. 그래서 MOU를 맺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CPU와는 진짜 동역을 하고 실제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관계가 일어나는 MOU가 되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최대치를 시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협약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 여기. 네, 이 시간에 홍성학 우리 권역장님이시면서 그 CPU 부총장이신 갑자기 스티브 홍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학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 강단에 못 쓰는 이유는 제가 땅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 발판이 없으면 못 씁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급히 어젯밤에 만든 겁니다.
빠바밤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네. 제가 어제 3분 이내로 좀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영상팀이 2분 49초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냈습니다. 사람 얼굴과 그 한국어를 다 지워달라고 했더니 정말 영상이 없네요. 저희 학교가 1977년부터 세워져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 왔는데 중간중간 교회 이름들이 있죠. 교회 교육관에서 학교를 하다가 저희 이제 학교를 구입했고 그리고 이름을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로 바꿨습니다. 그 한국말로 바꾸면 가주 명문대학이 너무 남사스러워서 그냥 그 영어로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풀타임으로 들어가면서 이론을 바꿨고 지금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끌려갈 20년과 똑같습니다. 주제가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 미팅이 있겠지만 제가 선교사님들을 한 번씩 만나 뵈야 돼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학교를 통해서 생터 사역이 뻗어 나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저를 학교에다 꽂아놓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디그리 과정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인가기관의 두 인가에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그 수업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저희 학생이 현재는 한인 학생만 250명인데 43개국에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수업을 합니다. 저의 임무는 전 세계의 모든 열방, 한마디로 열방이죠. all nations, 열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정규 과정으로 성경의 읽어지는를 꽂아 놓을 겁니다. 그리고 에즈마야 사역과 YRG 그걸 전 세계에 퍼뜨리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작은 조그만 역할을 저보고 담당하라고 글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MOU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저는 MOU만 하지 않고요. 앞으로 컨트랙도 할 거예요. 펀드를 엄청 들여와가지고 정식 계약을 맺는 거기서 이제 엄청난 또 수입을 내서 그걸 다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양측 협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하실 때 제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협력 사항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며 상호 협의하에 시행한다.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강의 지원 및 후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교육 및 선교 사역, 시청각 자료 및 미디어 자료의 공동 기획, 개발, 제작 및 홍보, 세미나, 학술대회, 공동 연구 등을 위한 공동 기획 및 공동 주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맞춤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 기타 실무 협의에 따른 합의 사항, 이 사항 협력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과 한문으로 두 부씩 제작해서 한 기관이 보관을 한 기관씩 한 부씩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들고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좀 앞쪽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좀 보이게 들어주시고, 예, 들어주시고.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그분은 이제 내려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내려가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 원장님 교가 막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하나 원장님. 교가 끝나고 우리 교가 저기 펄송이라고 그랬는데 이강혁 또 최한성 씨랑 처음에 작사 작곡하고 이럴 때부터 그냥 얼떨결에 만든 건데 우리의 교가가 돼 버렸어요. 네, 우리 교가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께 다시 새삼스럽게 올려 드리면서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이 계속 아름답게 전 세계 교육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주.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평강 일하게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다스리네. 주가 통치하시네. 아멘.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주의 말씀 읽을 때 그의 뜻 알게 되리. 결국 그 사랑에 굴복하리. 사랑으로 다 통치하시네. 아멘. 영원한 그의 나라 아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생터 성경사역원 명예회장님이신 이순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과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축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해실 남편입니다 늘 그랬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이 저를 직함을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예, 명예회장은 명예박사와 다르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뭐 생터 발전에 기여하고 뭐 줄줄 뭐가 있어요. 수식어가 있고 한 사람을 명예회장으로 삼는다 이런 게 있어갖고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생터 사역에 관여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나눠드린 유인물 작년에 만들었던 책자에 보니까 그런 게 좀 빠졌던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공동대표였어요. 이해실은 실제 대표고 저는 이제 뒤에서 백업에 저는 공동대표로 출발해가지고 쭉 지내다가 법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초대이사장이 됐고 초대이사장 좀 하고 나서 물러났더니 그때 이제 정관에 따라서 저를 명예회장으로 세워주셔갖고 제가 사실은 이래봬도 명예회장입니다. 이해실 남편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저 사무총장님 절도로 축도하기 전에 소감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우리 이번에 글로벌 컨퍼런스에 대한 소감. 그래서 가만히 한번 2박 3일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 사도행전 15장이 생각났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생각났어요. 예루살렘 총회가 왜 열리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를 이방인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소개하게 하셨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어느새 출세해가지고 의장이 됐었잖아요. 그때 In my opinion 그리고 내 세견에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고 다만 우상 숭배와 목며 죽인 것 개고기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방인 교회가 더 부흥했잖아요. 제가 왜 그 생각이 났을까 했을 때 이번에 우리 처음으로 한번 글로벌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지부장님들, 국내 사역자들하고 해외 사역하시던 지역장님들, 지부장님들 뭐 다 오셨잖아요. 이게 참 예루살렘 총회 같은 성격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였지?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우리 해외 사역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소개받았잖아요. 그동안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상해 한인연합교회에서 전강이 몇 명 나왔다고요? 400 엄경 목사님 400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441명. 어느 교회에서 441명 정강 나온 교회 있어요 또? 그 최고잖아요. 그렇죠? 박재현 목사님 북경이 좀 졌죠? 몇 명 나왔어요 거기는? 예? 336. 예. 그래도 여기 상해가 좀 앞섰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정말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활발하게 전강사역이 어순경사역이 펼쳐졌는데 이 얘기를 그냥 막연하게만 듣다가 이번에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과연 역사하셨다. 그래서 저분들이 굳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겠죠. 저분들 율법 지킬 필요 없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해외 지부장들이 세워졌고 지역장들이 있는데 지부장 무슨 모임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부 운영 규칙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만들어진 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해도 국내 지부하고는 좀 다르니까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고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마치 예루살렘 총회처럼 경주 총회로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시면서 앞으로 잘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이게 저의 소감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 부탁은요, 애실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 저희 하나밖에 없는 와이프인데, 여러분들, 제가 얼떨결에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내놨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오래 쓰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너무 많이 쓰실 줄 몰랐고요. 저는 어저께인가 뭐 얘기할 때, 내년까지 뭐 25년도 말까지 무슨 뭐 영어 무슨 책자 다 뭐 만들겠다라고 그럴 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와, 내년에 밥 얻어먹기 틀렸다.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사실은. 예. 여러분, 이건 뭐 정말 좀 얘기 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만 사도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줄 아냐? 그랬잖아요. 저요, 미국에서 잘 나갔어요. 우리 여기 지금 베들교 권사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요, 그때 베들교 했을 때요, 죄송해요, 연봉이 10만 불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전에 이제 한번 우리 허장로님께서 이제 40주년 기념 책자를 만드시면서 제게 격려의 글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축사 글을 써서 드렸더니 제게, 목사님, 제가 베들교회 숫자 통계 다 보니까요, 목사님 계실 때가 최고였어요. 출석이 2,650명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해시를 막 어성경, 그것도 사실 저 때문에 썼잖아요, 사실은.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갖고 써갖고 막 한국 왔다 갔다 하더니, 이게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안식년 2007년에 얻어갖고 나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해시를 한국으로 나오라 그러시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한국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했지만 적어도 50%는 이해실 때문에 제가 한국 나온 거예요. 그 연봉 10만 불도 다 버리고, 말도 마요. 저는 얼마나, 제가 볼티모어 살 때 식당 가서 돈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돈 내려고 그러면 어느 성도가 내고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월남국수 집 가서 하도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 주인이 저보고 어느 날 우리 돈 내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올 때마다 돈 한 번도 안 내고 성도들이 다 내고 나간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제가 한국 나왔는데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 운동에 참여해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 사모님들 말도 못하게 많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 연합운동 가운데서 우리 생터처럼 순수한 연합체가 있었던가?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지금 다 물어보면 알겠지만 신학적으로 진보 쪽에서 신학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수 쪽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다 섞여 있거든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도록 가르치자, 그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운동이에요. 무브먼트, 거룩한 스피리추얼 무브먼트인데 이것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렇게 적용이 돼요. 온 서울과 온 전국과 전 세계 한인교회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K-바이블을 펼쳐라. 사실 이해실이요, 이번에 죽었다 부활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부활했더라고요. 아까 엄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죽었었어요. 하나님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을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정말 초교파적으로 초연합으로 순수한 사람을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류해가면서 쓰임 받다 가십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가십시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꿋꿋하게 서서 연합해서 한 마음 돼서 나가보십시다. 여기 국내 지부 해외 사역자들 다 모이셨는데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나가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실이가 죽었었는데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애실 하나님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 국내에서 해외에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다가 달려왔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사랑하신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다 완주하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토 성경 사역은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로 세우셨는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대리려 가면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토 성경 사역원 위에와 이 자리의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그리고 국내와 국외에 흩어지는 모든 지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